복기도를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저주는 내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 있는 사람은 오른손 가슴에 얹고 더러운 병만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원망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무시하는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안에 주사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계 도처에서 말세의 증거를 보여주는 예수님 재림하심이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에 특별히 내일 아침부터 부활주일까지 특별 새벽기도를 작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이끌리고 성령님의 매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릴 때에 영혼의 병과 육신의 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모든 병마를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주에 나가 있는 시무 장로님이신 이상조 장로님과 권사님과 자녀들을 여호와 샬롬의 복으로 함께 하소서. 본교회와 더불어 은혜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좋은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달라스 텍사스의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는 박성호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영육간의 건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지금 주사파들은 간첩들을 모조리 집어넣어서 국회에서 이번 회기에 대한민국 교회를 폐쇄하려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78명이 한국교회 폐쇄법을 올려놓는 상황에 이래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교회가 성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설마 하면서 특별히 대한민국 각 교단의 대교회 총회장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깨워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탄의 세력에 시험이 오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켜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성전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물질로, 몸으로, 성가대 주의로, 반주자로, 성가대원으로, 식당에서 강단서부터 교회를 청소하고 돌보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1000배의 복을 부어주어서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빠져있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의를 거룩히 지키도록 성령님이여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병들어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예면하지 마시고 저희들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에서 싸우니 나는 십자가 등 뒤에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성령님의 무질서가, 거룩한 무질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감동을 주어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며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이 엄청난 고통을 앞에 놓고 예수님과 같은 기도한 사람이 또 있겠느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는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37절을 띄워주시겠습니다. 37절,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야의 두 아들을 데리고,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 4절에 보면 12제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세 제자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기도 가고 난 후에 사람을 선택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택한 12제자 중에서도 또 골라서 구별해서 훌륭한 제자, 이 세 제자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수제자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너무 고민스럽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이 단어는, 의미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기름틀에서 모든 곡식들이 막 빠져서 부서져서 깨져서 으깨져 가지고 막 쪼여 가지고 기름이 쏟아져 나오듯이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의 이름은, 주님이 기도한 이 자리는 고민하고 슬퍼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은 기름 짜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새벽 특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로만 고난주간이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야, 참 노래같이 입으로는 웽무새같이 잘하는데 기름 짜듯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과연 바치고 잠시라도 일주일만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다 핑계댈 수 있어요. 나는 새벽에는 차가 없어서 못 나옵니다. 나는 이래서 못 나옵니다. 그러면요, 지혜롭게 하시면 돼요. 저 김태기 집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나 차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럼 김태기 집사가 다 태워다 줄 거예요. 아멘도 하나도 안 넣은 거 보면은 아야 그냥 마음에서 나는 기름 안 잘랍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 안 할랍니다. 작정한 사람 같아. 우리 해봅시다. 하면 힘 주십니다. 기도하면 환경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잘 놔두세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다가올 때, 이때 시간은 새벽입니다. 모든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저는 기도하면서요, 제가 한 40년 가까이 강화문 운동에 애국운동하기 위해서 계속 나갔습니다. 돌아가신 금난감리교회 김홍도 목사님, 이분이 군목 출신인데요, 중령으로 제대하셨어요. 이분이 이북 사람입니다. 굉장히 애국운동하는데 애를 썼어요.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 교인이 한 3만 명 보이죠. 금난교회는 교인이 12만 명이 봅니다. 그 당시에 서울특별시장이 김상철 시장이었고요, 우리 목사님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 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 안원봉 장로님이 앉아있는 그 앞에 의자에 제가 앉아서 기도할 때 새벽에 3번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기를, 김대중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되면서 대한민국 국토 지도가 다 빨개진다. 그리고 난 후에 제가 혼자라도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요 대제사장과 백성 중에 장로들이 누구를 죽이려고요? 예수님. 강안문에서 지난주부터요, 전광훈 목사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강화문 사거리에 감리교회 본부가 있는 면세점에 있는 그 자리에서 수십만 명이, 여러분 이따 유튜브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나라가 위험스러워서. 제가 아까도 기도했듯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 78명이 한국교회 폐쇄하겠다고 법으로 지금 올려놓은 것이 계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총선에서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에서 국회의원 수가 많이 못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배 못 드려요. 지난번 문정권에서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 자유롭게 예배 드렸습니까? 경찰관을 보내고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경찰관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경찰관 온 일이 있습니까? 이거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또 온다는 걸 경고해 주는 거예요. 동사무소 구청에서 직원이 와서 예배 못 드리게 방해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약 8만 명 들어가는 성전을 넓혀놨잖아. 10명 미만 9명만 드려라. 전철은 꽉꽉 타고 다녔어요. 시내버스도 출퇴근 버스 꽉꽉 찼어요.
그런데 교회는 마스크 쓰고 소독약을 다 뿌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이때에 싸워야 할 주동자, 지도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같은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 침례교회, 성결교 각 교단장의 총회장들이에요. 그런데 총회장을 9명을 뽑아가지고 문재인이가 불러가지고 꼼짝 마라, 내가 시키는 대로 교회 문 닫아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리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려라, 문재인이가 명령을 내릴 때 총회장들이 끽소리도 못하고 거기서 나왔어요. 총회장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강화문에 나가서 우리 그 전사님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추운데 계속 나가 싸울 때 연봉이 얼마냐? 연봉이 5억이 넘는답니다. 감리교회 감독회장이,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감독회장 연봉이 5억이 넘어요. 바로 광화문 그 빌딩 안에 있으면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추운데 전국에서 다 오고 전 세계에서 오는데 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감리교회 목사 쳐다도 안 봐요.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장로교회 총회장, 그 당시에 누가 총회장이냐? 저 분당의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합동 측 총회장 하면서 여기 숭실대학교 넘어가면 총신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합동 측이라고 그래요. 그 총회장을 지내면서 전광훈 목사님을 끌어내려고 문재인과 야합을 하면서 소강석이가 여러분 깜빵을 3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가하다 깜빵에 가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못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님을 붙들어서 오늘 자유통일당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지금 비례대표로 또 직접 나가서 지역구에 나가서 몇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20명이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 교섭단체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돈이 몇백억이 나오고 20명만 되면은 아무리 야당이 여야가 커도 그 20명이 움직이는 파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대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는 것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은 강화문에 많은 연사들이 강사들이 나와서 연설을 해도 코빼기 하나 안 내보내요. 그냥 말로만 합니다. 장로교 통합측이라고 하는 광나루 신학대학의 장로교회 출신들을, 거기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천호동의 김사만 목사님이에요. 김사만 목사님 교회는 15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여의도 교회 장로들이, 오늘 저기 성경이 나왔으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정치적인 설교한다. 그럼 해야지, 안 해요? 아, 교회가 폐쇄법이 이루어지는데 안 해요? 여러분, 교회 경찰관이와 총 들고서 예배 드리려고 한 사람 몽땅 쏴 죽인다면 여러분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예요? 아이고 나 살려주세요 하고 예배는 그만두고 저 앞에 나타나서 경찰관 총 들고 이러고 있으면요, 얼굴도 안 보이고 도망갈 사람이에요. 거기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은 나오지도 않았지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민하고 왜 슬퍼했는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게 너무 엄청난 고통이지만, 고민이지만, 대제사장들의 타락과 장로들의 타락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들이 자 기도하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는데 다 자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제자가 수제자까지도 다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기가 막히는 거요. 2절,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게 바로 대제사장들, 장로들이에요. 요즘 장로들 조심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1등 장로님이시지만 1등 장로님이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들이요, 저 이용훈 목사님은 강하면 나가려고 그러는데 붙잡는데요. 나가려고 하는 기미만 보이면 장로들이 몇십 명이 나와서 포위를 해버린대요. 가지 마세요 목사님. 지옥 갈 장로들이에요. 여의도 교회는요, 내가 여의도 출신이지만 5천만 원, 1억 5천, 2억만 내면요, 믿음도 웬만큼 없어도요 그냥 장로 다 주어버려요. 돈 장로야, 돈 장로. 숫자만 1000명이 넘는다고 그래. 장로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돈 장사요, 돈 장사. 장로주는 돈 장사요, 돈 장사. 자, 3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 다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돈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써보지도 못하고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창자가 툭 터져 죽었다.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여 기도한 이유는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샤프하게 돌아가는 가룟 유다를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가룟 유다가 되어질 운명을 주님은 뻔히 보고 알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 당하는 수모가 너무 아파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도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유대인 로마 군인들, 장로라는 놈들이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려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손바닥으로 주님 얼굴도 때려요. 또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또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계속 이어서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 다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이때 예수님이 고민한 거예요. 예수님이 슬퍼하신 거예요. 왜?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수지자 중에서도 또 대장이야. 근데 베드로만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가 참석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만큼은 절대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역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벌써 마음속에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71절.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때 주님이 얼마나 고민했겠느냐, 주님이 얼마나 슬펐겠느냐. 사람이요, 믿는 자로부터 배신당할 때 그 아픔은 너무 크잖아요. 그죠? 73절. 조금 후에 결코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다 배신했는데 베드로는 맹세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전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닭이 울 때 3번 닭이 우는 그 통곡한 소리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회개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생각이 나게 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통곡도 안 했고 회개도 안 했고, 그래 오늘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힘으로, 회개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7절인가 41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있잖아요. 근데 우편강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의 시간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은 너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용서받고 구원받잖아. 끝까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입에다 거품을 흘리면서 마귀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마지막 갈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44장 1절만 부릅시다. 반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39절을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고 비비면서 기도했다. 제가 그 전에 몸이 안 좋아서 우리 기도원에 70일을 오르내리면서 주일날만 설교하고 주일 오후에는 내려갔다가 토요일날 오는데 70일간을 기도를 했어요. 그 70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마태복음 10장 1절에 4절에 보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 제자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70명의 제자를 선택했어요. 70이라는 수가 완전한 수이며 하나님의 수인데, 그 숫자를 채우면서 기도원에 가서 참 쉽지 않았어요. 누가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시간 되면 아래 내려가서 밥도 사 먹어야 되는데 기운이 없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얼굴을 진짜 땅에다가 파묻었어요. 파묻었다고 흙으로 덮었다는 게 아니라 땅을 그 소나무 밑에다가 예수님 신용을 내봤어요. 흙 냄새만 나죠. 솔잎 썩은 냄새만 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을까. 얼굴을 대고 기도하니까 이마에 모래가 박혀가지고 나중에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주님 기도한 것처럼 신용이라도 냈더니 살았어. 죽지 않고 건강하게 70일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특별히 목회하면서 성도들과의 목자와의 관계성에서 그 전에 우리 김성기 지금은 장로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집사님이 12명의 안수 집사님을 한꺼번에 끌고 나갔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가족이요, 거기에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까지 한 50명이 나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룻밤에 비몽사몽간에 3번이나 김성기 집사가요, 내가 강단만 서면은 여기서 올라와서 내 목을 역사를 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야, 김성기가 마귀짓을 하는데 정신 차려 엎드려 기도하라. 내가 이기는 것은 내가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러나 고난은 따른다. 고난이 따랐죠. 한동안 힘들었죠.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만약에 그 양반들이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장로가 되고 있었으면요, 제가 견디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요, 마음은 착한 사람이에요. 안 알아줘도 좋아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욕심 부리려고 하면요,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싫어해요. 노하세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탐심이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싫어합니다. 바탕이요, 이 악한 고의성 있는 일을 못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마귀짓을 하고 떠났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기게 해주셨느냐?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비비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래요. 먼저 나가던 교회에서 반대파가 있고, 정말 하면 순종파가 있고 마귀파가 있는데, 마귀파는 5층에서 예배드리고 순종파는 아래층에서 드리는데, 이제 아래층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떠났대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설교하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떠나니까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면 어찌하여 나는 내 편에 서 있는 성도가 하나도 없냐, 울면서 그렇게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붙들고 사정하면서, 장로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나 도와주세요. 나 좀, 내 편이 좀 돼주세요.
권사님, 내가 이 어려움 당하는데 내 편 좀 대주세요. 저는 47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교회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김병수 권사님도 안 권사님도 계십니다만은 내가 붙들면서 나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 나 좀 붙들어 달라고 소리 한 번 안 해봤고요. 내 편이 좀 대주세요, 내 편 좀 대주세요, 안 해봤어요. 왜? 목회자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시라.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 실패자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목사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회하게 해주셔야 돼요. 절대적입니다. 그래가 우리 딸 그 소리 듣고 난 후에, 이 목사님은 아직까지도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목사는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을 때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겠지만 얼굴을 땅에 대고 피비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떴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힘쓰고.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힘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또 애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거기에다가 더욱 게다가 또 간절히, 어떤 목사님은 간절이라는 말, 간이 절절절절절, 간이 절절절절 절을 때까지 하래.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어떻게 되냐니까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간절하면 땀이 나는 땀이 핏방울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죽어도 아니야, 나는 죽어도 못해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거는 난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건 맡겨요.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과 같다?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는. 그러나 요즘 개새끼는요, 아이고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 집집마다 개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개만도 못하단 말입니까? 개는 짐승이잖아. 개는 잡아먹잖아.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인격자입니다. 지정의로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땀방울이거나 빗방울 되기까지 간절하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잠언 8장 17절에 한번 띄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 사랑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잠만 푹푹 자요? 머리에 가시멸관에 쇠몽둥이로 머리를 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밖에 쭉 쳐집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데, 아니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십자가의 아픔을 보고 잠을 굴굴 자며, 그럼 뭐라고 기도하느냐? 응답이 안 돼요. 아버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막 매달리는데 좀 예수님한테 잘 좀 보입시다. 예수님에게 인정도 좀 받읍시다. 너 이번에 고난주간 기도에 성공했다,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죽느냐 사느냐 창자가 끊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고민하고 슬퍼하며 기도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자들이 버릴 것을 슬퍼하고 고민하고 장로들로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주님 생각할 때에 고민스럽고 슬퍼했다고요. 세 번째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9절 봅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2절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각자가 다 흩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는 16장 17장 다 예수님이 기도인데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까 우리 일남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과 모든 저주를 다 이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7장 1절에 3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 마지막 기도장입니다. 다 기도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문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17장 전장은 기도인데 흩어져가는 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12제자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성령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고민하고 슬퍼하여 기도했다. 왜? 사람들의 배신으로 얼굴에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때로는 이렇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는 막 강단 앞에 엎어져 가지고 여기다 얼굴을 막 비비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헤딩을 하면서 얼굴을 막 비비면 권사님들이 말릴 것 같아. 권사님,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거야.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큰 고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에 너무나 아픈 일이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순종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내일부터 있는 새벽 고난 기도에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 기도처럼 평생에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고민하고 슬퍼하여 기도한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인과 저희들이 되어질 일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저희들 가르쳐주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팔았던 역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시는 것도 아픔이지만 제자들을 생각하며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흩어질 것을 알고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아버지의 원대를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